2022년 2월 6일 주일을 맞이해서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으로 광야 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 교회라고 칭호를 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사건이 단순한 대민족의 이동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를 불러내으신 소명의 사건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광야로 옮기셨다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곳일까? 그래서 그 자체가 텅 비어 있는 이런 뜻을 말합니다. 큰 넓은 들판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시편 107장 35절에 보면 광야를 인용하며 기도한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면 광야라는 것은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낮에는 햇빛으로 뜨거워 견딜 수 없는 것이고 밤에는 추위로 사람이 거주하기에 불가능한 그러한 곳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마치 불모지와 같은 곳이다 라는 걸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의 환경 속에서 200만이라고 하는 약 인구가 40년 동안을 요정을 보내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계산하고 계획을 짜도 이것은 불가능한 유행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킨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역사의 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구약의 이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큰 고울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라고 하는 교훈, 여기에 나와 여러분이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참고 견디는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며 또한 아울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일으키는 영적 사건이라고 마치 공시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에도 흡사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마치 광야 같은 이 세상의 불모지 속에서 통과를 해야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과정의 절차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광야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없는 불모지와 같이 올 우리에게는 세상이란 곳이 살 수 없는 곳일까? 좀 의아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내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 때를 보니까 죄악이 관영해서 홍수로 심판받은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거지요. 노세 때를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음란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가 범람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려고 하시는데 세상이 어두움 속에 있어 빛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십자가의 못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결국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처럼 세상은 주님 앞에 심판받을 장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통과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면 올 예수를 믿는 우리가 험준한 죄악 세상을 또 통과해야 될 미션의 사명을 나와 여러분이 받았다면 이걸 어떻게 나와 여러분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나 이거지요.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뿐이라.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광야 백성이 광야 땅을 통과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므로 가나안 땅을 통과시킨 것처럼 올 우리들도 세상에서 믿음을 가질 때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려놓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홍해 바다 앞에 오니까 앞에는 바다요, 뒤는 절벽이라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광야 땅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하나님이 쳐다보고 수수방관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분이시다. 끝까지 올해도 나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할 분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꼭 간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땅 바로의 영역에서 벗어나자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지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뭐냐?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뒤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를 아니하였더라. 올 한해도 하나님의 신이 나와 여러분을 뒤에서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앞에서 인도하시며 낮에도 인도하시고 밤에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의 영역의 원권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3장 8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시적으로 내가 정말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친히 아침에 눈만 뜨면 나와서 보라.
그래서 이스라엘 진 중앙에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성막을 언제 지어서 세우게 하셨느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0장 1절과 2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회막은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설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되, 어디다 세우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정중앙의 위치에다 세워서 동서남북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어나 문만 열면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자, 정월 초하루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언제요? 정초. 그렇죠? 새해 첫날에 뭘 세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정으로 정월 초하루를 지내면서 나와 여러분은 무엇을 세워야 될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뭘까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는데,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자신을 세우라고 해요. 그 기초가 뭐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우리의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 뭐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을 믿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 이것만이 나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정을 보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올해는 호랑이 띠가 되었으니 호랑이 기를 받아서 운수대통하시오. 이게 뭐냐? 무속, 미신이 섬기고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의 머리에 생각이지요. 근데 구정날 되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누가 내게 카카오스로 문자가 왔는데 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뭐라고 왔느냐? 이민년 새해가 밝았으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화살을 하나 맞았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호랑이 기를 받아가지고 목회일 잡으라는 거요.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당, 미신을 믿고 있다 이 말. 이 무속신앙이 머리에 나도 알지 못하게 옛날 그 관습이 확 박혀 있어서 본인은 마음이 그게 아닐지 모르지만 그게 자꾸 나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는 여러분 없는데 오늘 나눠드린 골로새서 말씀에 있어요. 꼭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세 가지 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첫째, 골로새 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날이 구원을 주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주의를 잘 지켰으니까 그 조건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지, 이 날을 지켰기 때문에 이것저것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공로가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율법주의를 피하라. 첫째. 둘째, 골로새 2장 18절에 보게 되면
겸손과 천사 숭배를 피하라고 말씀을 해요. 천사가 내게 복을 주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복의 조건이 되어서 그것이 복의 원천이 된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믿지 못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복의 근원은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증하시고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겸손한 체하고 천사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추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렇게 겸손하니까, 저렇게 온유하니까, 저런 성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영적 인물이야. 첫발이 나는 거룩한 인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헛된 소리, 영적 사람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성령이 계시는 자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두 번째로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서 2장 20절과 22절에 보니까 금욕주의를 피하라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지 않았으니 너보다 나는 선하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40일 금식했으니 40일 금식한 사람은 천국 먼저 간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식이 구원을 주는 조건이 아니에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것이 구원을 주는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천사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우리 명심합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주의에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어떤 조건이든지 조건을 걸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또한 천사가 아무리 영적인 인물이 아무리 신기한 걸 우리에게 일러준다 할지라도 그것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아무리 독신주의로 몇십일 동안 금식했다고 할지라도 그 공로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힘입고 나갈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오늘 우리의 개신교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분명히 명심하시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볼 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고 무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주는 영적 사탄의 미혹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요. 손금을 보라든지 오늘 운세가 뭔지를 한번 보라든지 아니면 뭐예요? 궁합을 한번 보라든지 아니면 뭐예요? 이튿날이 뭔가를 한번 따져보라든지 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미신적 바이러스는 엄청난 무서운 균을 지옥 보내는 균을 주고 있다는 독소인 것을 아직도 명심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어떤 모습을 보여집니까? 시편 16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명확해야 돼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며 고백한 게 뭐냐? 시편 16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나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피의 등대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이다. 다른 신의 이름조차도 나는 부르지 않겠다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뭐냐? 시편 144장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근지는 이시요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고백한 주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윗이 나에게 주라고 했으니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공경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분이 내게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이분이 나에게 주시니 내가 무엇이 두려울 것이더냐? 무엇이 부족함이 있으랴? 오늘 새해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신앙으로 뿌리에 굳게 믿고
나와 여러분의 삶이 다짐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쓰면서 보다가 신기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애굽 땅에다가 10가지나 재앙을 주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을까? 거기 보니까 이유가 나왔어요. 출애굽기 9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그렇구나. 끈질기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것을 이날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 기억합시다. 나와 여러분은 어디서 났다고요? 호랑이 길을 씹어가지고 오늘도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지 마요. 나와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상에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합시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그 성막의 실체가 누굴까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만 뜨고 나와서 성막을 바라보면 무엇을 보게끔 만들었느냐? 바로 이 성막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단다. 그것을 복음으로 보여주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함부로 지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보태거나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거기에다가는 치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그 말씀대로만 나와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야 돼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어떤 것도 우리 인간적 이성을 가지고 보태거나 뺏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막이 어떻게 지켜주느냐? 제가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이 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좋은지. 나와 여러분을 성막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끝까지 나와 여러분들에게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입에 아멘이 안 나오면 마음속으로라도 아멘 하세요. 이거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바로 이 끝까지 견고히 지켜주는 이분이 올해도 나와 여러분을 제가 안양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이 꼭 확신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막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여러분 3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또 놀라운 것은 34절의 이 모습이 신약에 그대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까 누구도 못 들어갔다. 그 다음 절 나오지요.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모세도 지도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룩한 세키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니 인카네이션 하시니 우리 가운데 그 안에 나와 여러분 중에 그분이 계세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들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한 시간에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했습니까?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있나 이 말이에요. 이 시간 자리만 띄우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한 줄 말씀이라도 이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말씀이 되어야. 그래서 마지막 여기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밑에 보게 되면 행진한 길에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안 되기를,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함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발견하는, 발견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가진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이제 몇 가지 인도의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째,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고 있으니까 13장 17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에게 인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이다. 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나와 여러분을 우회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우위에서 가는 길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달픈 세상길을 나를 자꾸만 고생시킵니까? 왜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길로 나에게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 나 좋은 길로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대답의 말씀이 뭐랍니까? 너가 지금 가는 길이 최상의 길이란다. 내가 너에게 신앙의 위익을 위해서 그 길로 가라 했으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저 순종만 해.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만나를 안 주더냐? 메추라기를 안 주더냐? 밤중에 불기둥이 없더냐? 낮에 구름기둥이 없더냐? 40년 동안 하루라도 만나 안 준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빼고는 매일 아침마다 이슬로 만나 주었어요. 밤마다 하나님이 하루 흘러가지고 불기둥 줍니까? 아니요. 푸른 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했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다면, 바울은 이걸 인용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기는,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이것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내가 감수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었다라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주어서 너희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느니라.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하신 말씀과 같이 나와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믿으시죠? 이거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미신이 또 들어와요. 두 번째 드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앞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출애굽기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홍해 바다를 딱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단단하게 책임을 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거기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디서? 그들 뒤에서 가시며 앞에서 가시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말씀입니까? 광야 들판에 내어놓고, 야 너희들 한번 가봐. 내가 뒤따라 가봐. 야 2022년도 너희들에게 시간 주었으니 너희들 한번 살아가봐. 내가 뒤에서 보살펴 주마. 그런 하나님이 전혀 하신 걸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자기 양을 불러 이름으로 이끈 다음에 자기 양을 위해서 앞서 간다고 말씀하여요. 여러분, 목자가 뒤에서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양을 인도할 때에 목자가 앞서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그분이 앞서가 한나라에 성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앞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인도하심이란 거예요. 아울러 앞서 인도만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넘기지 마시고 계속해서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에게 비추시니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이나 밤이나 나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목사님,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따라해 봅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영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 영적 사람 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근본 다른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는 자가 영적 사람이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요. 믿으시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든든합니까? 여러분, 그 감이 꽉 가려있다고 해서 위에 태양이 없는 거예요? 아니지요. 구름만 그치면 태양빛은 비치는 거예요. 우리 영의 눈이 어두워서 엠마로 가는 부제자 봐요. 옆에 예수님이 계신지도 몰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눈을 뜨매 눈이 뜨여지니까 예수님이 계신 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예수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그 기도보다 하나님 영안의 눈을 뜨게 해줘요. 내가 무지해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 지역, 내가 뭐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영의 눈만 뜨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 보이는데 그걸 모르고 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아울러서 그분은 나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금방 우리 읽었지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었다. 아침이면 무엇으로? 만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었다.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얼마나 주었던지, 메추라기가 쌓인 그 진이 신학자들이 시리를 재가지고 해보니까 저 여의도 광장에서 인천항 앞가다까지 1m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였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먹여주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하나님은 몰아치기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출애굽기 40장으로 봐요. 36절과 3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진의 쉼의 조화를 주시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36절 말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앞으로 나가고,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언제까지? 떠오르지 않는 날까지. 물어봅시다.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하루를 먹었던 일주일을 먹었던 한 달을 먹었던 멈출할 때는 멈출 줄 아는 것이 신앙의 도리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물러 목사님의 신앙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러나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앞서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앞서니까 뭐예요? 풍덩부동에 빠진단 말이에요. 절대로 앞서지 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세어보세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들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러준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 여호와의 명을 쫓아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쉬었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직임이라면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행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타나고 있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 어떤 분의 말에 이런 말이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을 맡기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일러주더라. 저는 동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겨 보십시오. 그분과 교제하는 삶 속에 잠겨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나와 속삭이듯 나의 모든 삶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의 축복을 나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수칙 한 가지만 우리 더 살펴봅니다. 민수기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1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만. 민수기 9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211.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앞에 여호와의 명대로 쫓아갔고 하는 것이 15절부터 20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21절 한번 보십시오. 자, 나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아침에 어떻게 될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제게도 물음표를 던지고, 자, 이런 상황이 됐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우리 스스로 한번 행동에 OX를 한번 쳐봐요.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그만큼 슈라고 달려와서 구름이 깔아앉아요. 아, 이제 장막을 치자. 하룻밤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고 아뿔싸 구름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하룻밤 그 고생하고 왔는데 몇 시간 안 잤는데 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 내려봐요. 입술에 뭐가 나올까요? 아니면 순종할까요? 근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구름이 떠올라갈 때에 그들은 행진했다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이 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름이 떠올랐기 때문에 행진하고 보니까 몇 시간 안 되어서 거기에 구름 폭풍이 바람 폭풍이 몰려와서 몰아쳤다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배드릴 시간은 지키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은 뭐예요? 살아야지.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조급하고 힘들어도 지쳐 있어도 순종했다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약을 합시다. 올 한 시간도 세상의 최고의 복이 뭘까? 올해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든든한 백이 뭘까?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이스라엘 진 중앙에 계신 같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 그 성전의 인도하심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말씀이 가라 할 때는 갈 것이요 말씀이 쉬라 할 때는 쉬어야 돼요. 내 욕심이 생겨나서 아이고 조금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있다가는 뭐예요? 욕심이 결국은 후회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은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전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쉴 때는 쉴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지를 떠날 때에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는 말씀처럼 올 한 해도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 주님이 구하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